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신비에 새김으로써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자 곧 생명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움직이며 또 그를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준다 하셨사오니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곧 아버지와 하나로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말씀의 생명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무용을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해 하시고 저들 신비의 말씀을 성령께서 새겨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들을 때 또 어떤 모양으로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자녀의 권세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그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인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이 29장에는 보면은 야곱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바로 이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명의 아내를,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이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가면은 이제 많은 재산을 이제 축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28장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라반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로 펼쳐져 있지만 실제는 야곱이 자기 신부를 찾아 떠나가는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고, 그래서 이삭도 보면은 아내를 찾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원래 있던 그 라반, 여기 있던 하란으로 와서 아내를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혼과 자식 낳는 이야기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9장 첫 서두에도 보면은 우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우물은 신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고, 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물입니다. 그리고 우물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를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에는 우물과 그 다음에 그 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있는, 우물이 생명이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란에 도착해서 여기 지금 29장 서두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아마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어디 근처였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사촌 이복 누이 동생이겠죠. 뭐 동생이 됐던 누이가 됐던 어쨌든 거기서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난 이후에 그 라헬의 집, 라반의 집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한 달 머물고 난 이후에 비록 네가 이제 고륙이고 친척인데 생질이지만은 근데 공짜로 여기 와서 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일하는 수고비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 품값으로 내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18절에 보면은 봉사할 테니까 그 다음에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라헬과 결혼하는 이제 그날이 된 겁니다. 근데 결혼하는 그날이 돼서 잔치하고 있는데 아침에 아마 이게 또 부인의 얼굴 뭐 하기야 그때는 뭐 이게 동굴이 작은 동굴이고 하니까 부인의 얼굴을 못 봤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그 언니 레아가 바로 첫날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은 우리 지역의 풍습에는
절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바로 저 첫 그 부인으로 그렇게 그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 지방 풍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수고한 라헬을 위해서 그 수고를 했는데,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고, 여기 보면은 7일간의 결혼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드리고 7일간 여기 27절에 보면은 첫날 밤을 치르고 7일입니다. 결혼식 기간이 여긴 7일이에요. 그리고 혼인 예식 기간이 7년을 채우고 첫날 밤을 치르고 7일간 혼인 예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게 우리 풍습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7일을 채우면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주는데, 다시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풍습에 보니까 결혼식이 7일간 이렇게 열렸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보통 한 4일은 열리는 거 봤어요.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리는 건 봤는데 7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옛날 때 뭐 그런 양반집이라든가 뭐 국혼 이런 걸 할 때는 좀 오래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보니까 7일 동안을 결혼식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반의 이야기가 뭐냐면,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레아가 아닌 거예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그 첫날 밤을 치르니까 레아였어요. 이제 따지고 나니까 네가 혼인 예식 7일을 채우면은 레아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7년을 내게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7년을 채우고 첫날 밤을 치른 이는 레아입니다. 근데 7일을 채우고 제8일에 라헬을 부인으로 얻어서 다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되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꼭 왜 또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첫날 밤을 치른 이후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첫날 밤을 치르게 됐는데, 근데 그 첫날 밤을 치르면서 알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채우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7년과 7일과 7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펼쳐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곧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펼쳐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펼쳐져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보면은 그 이름 자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다음에 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신 들어 앉은 자, 혹은 산탈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곱을 향해 가지고 우리 교활하고 아주 굉장히 약삭빠르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형에게 사기를 쳤고 형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대가로 하나님이 라반에게 외삼촌 집에 가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사기쳐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복을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 가지고 똑같은 일을 외삼촌 집에 가서 당하게 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이제 인물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연구해 가지고 그 인물 관점에서 인물이 행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의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인물 연구인데, 이 인물 연구를 위해서는 그 인물 연구로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일생, 성경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 일생, 역사, 이것을 통해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좁아지고, 사실은 그 너머에 그들을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이라든가 비밀들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 연구라는 것도 뭐 완전히 뭐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아담, 뭐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은 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비유로서 제한적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인물, 예를 들어서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성공했다든가, 이런 그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내용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속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물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거기에 그 시대에 있는 그 내용,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은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 곧 하란으로 오게 된 이유, 외삼촌이 살고 있는 여기로 오게 된 이유가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마 그 외삼촌 집으로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오게 된 건 맞습니다. 그 형의 죽음을 피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하란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그가 떠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선 야곱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세상, 그 야곱이 살고 있는 데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으로 명명되어 있는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로 이 세상에 와서 여기에서 그 아내를 찾아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얻냐면은 아들을 얻는 이야기로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그 아내를 얻는 이야기는 바울이 교회를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이야기로 펼쳐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신부를 찾아서 신부를 통해서 얻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이야기로 펼쳐져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지금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와서 신부를 얻는데 여기 7년을 봉사합니다. 자, 여기 7년 봉사가 뭐냐면 이게 섬김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섬긴다고요.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섬겼다고요. 예수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을 모형해 가지고 야곱이 7년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를 곧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결국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 내용을 섬김이라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봉사하리다가 들어가면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하다 섬기다 그다음에 봉사하다 시종을 들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섬기다로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한글은 봉사하다 이런 걸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하다가 이게 아바드고 섬기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그게 다스릴 때 이게 다스리다 되는데 그게 아바드예요. 섬기다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그 섬기다가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이 섬기다는 신약으로 오면 전부 다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는 내용으로 쓸 때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7년을 봉사로 돼 있는데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는 일.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섬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섬김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되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다른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 받다 하는 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는 것이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계속 섬겨대요. 이게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섬김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분의 섬김을 안 받잖아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분의 섬김을 받은 자가 돼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은 자는 알아요. 주님이 나를 섬겼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서 7년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7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섬김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 어디에서 다 보여졌냐면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냐면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의 섬김이었고 그분의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아내를 얻는 이야기, 자식을 얻는 이야기, 곧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얻는 이야기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섬김,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그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가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섬긴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그분이 또 우리에게 막 밥 오병이어처럼 먹을 것 베풀어 주고 또 우리 병 고쳐주고 그것도 섬김의 종류는 많은데 그 모든 것은 어디로 끌고 가요? 병 고쳐도 안 믿어요. 오병이어 먹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태반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진정한 섬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을 갖는 것을 섬김 받았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상태가 돼야 비로소 섬김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섬김 받은 적이 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존재. 그분의 죽음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결혼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된 자가 돼야 비로소 섬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말 단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섬김이 진짜라면은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먼저 섬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섬김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빛으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다나람, 곧 그 하란이라고 하는 여기 외삼촌이 있는 여기 와서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로 7년을 봉사합니다.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21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30절까지 보면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한이 차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아내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이제 그 라반이 그에게 잔치하고 모였는데 그 23절에 보면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시녀를 실바라고 하는 시녀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 아침에 아내가 바뀐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나를 속였습니까 하니까 우리 지방 풍습에는 원래 규칙이 그래. 원칙이라는 게 그래. 먼저 주는 것은 큰딸이야. 이게 큰딸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레아가 의미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원래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원래 규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눈이 어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 들어가면 총명하지 못하고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가면 수건 쓴 얼굴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이 흐리다, 어둡다. 이게 전부 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레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라헬은 총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한 존재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한 존재를 라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율법이기에 눈이 어두운 것이고 한 사람은 진리로 명명해놨기에 총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펼쳐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그 얘기를 하니까 네가 이 잔치 기간이 7일인데 반드시 이 7일을 채우게 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라헬을 줄 거야. 그러니까 라헬을 언제 얻었냐면 첫날에는 바로 레아를 얻었고 7일이 지난 이후에 라헬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수고해서 섬기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사하다, 섬긴다 그거예요. 그게 그 아바드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27절에 보면은 7일을 채우라 이런 게 나와요. 7일을 채우라. 이게 이제 혼인 예식 7일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혼인 기간이 7일이에요. 이 7일을 채워야 그 라헬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7일로 이제 번역된 단어를 가보면 샤부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샤부아는 보통 7을 의미하는 게 보면 쉐바입니다. 근데 이 샤부아는 그 7을 의미하는 7을 의미하는 쉐바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샤부아는 근데 7에서 온 쉐바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그 7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7의 시간이에요. 그 기간을 더 강조하는 게 이 샤부아입니다. 그러니까 7의 시간, 7의 기간, 7의 때 이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샤부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쉐바고, 근데 이 샤부아를 쓰게 되면은 7의 기간, 7의 때, 7의 시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뒤에 그 7이라고 하는 거기에 1이라고 하는 거 뒤에 1이 붙으면 7일이 되고 연이 붙으면 7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7이라고 하는, 그냥 7로 있을 때는 그냥 쉐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샤부아가 됐을 때 여기는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어떤 7의 시간, 7의 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샤부아, 그 7의 기간, 7의 시간, 7의 때 이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라는 단어가 말레예요. 말레인데 이거는 공간적 어떤 충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존재적으로 공간적인 충만 이런 건데 이것도 있는데 보면은 존재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어떤 것을 완성하라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거 같이 있어요. 질적으로 채우라. 그 다음에 존재적으로도 그 기간이 완성되는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말레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을 7일을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냥 7의 기간을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혼인 예식 기간을 통해서 7으로 완성이 되도록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7일을 채우라는 게 그 기간을 채워야 혼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채워야, 그 때를 채워야 바로 그 결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혼인 예식 기간이 야곱이 레아를 레아와 결혼했죠. 그러니까 첫날 밤은 레아로 치렀는데 7의 기간이 완성이 되면은 7의 때가 완성이 되면 라헬을 얻게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첫날 밤은 레아와 결혼을 했어요. 치렀는데 레아가 라헬로 바뀌는 기간이 7일이에요. 레아가 라헬이 되는 기간이 그때가 7일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결혼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7의 기간이 완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면 7위가 돼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요. 레아가 7의 기간을 채우면 어떻게 되면 라헬로 바뀌어요. 율법이 7이 되면은 완성이 된다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법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의 어떤 통습에는 절대로 동생이 먼저 형과 다른 이가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반드시 먼저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레아와 결혼한 거예요. 라헬과.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레아와 결혼하고 마지막 7일이 지난 그때는 라헬과 결혼하는 이야기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바로 7일 동안에 어떻게 결혼하면 죽어요. 8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7일에 죽어서 8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봉사한 시간으로 보면은 전 7년, 후 7년에서 14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했는데 섬겼는데 레아를 얻었고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결혼 예식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를 또 라헬을 얻은 7일 이후에 라헬과 결혼했지만은 그를 위해서 다시 7년의 시간을 섬기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안에 문맥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7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7, 두 번째 7, 세 번째 7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7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기간이 바로 앞에 7이에요. 근데 레아와 결혼했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두 사람과 결혼하는 기간이 7이에요. 7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섬긴 것이고 결혼하는 기간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기간은 바로 중간에 있는 바로 7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7은 뭐냐면 라헬을 얻고 난 이후에 수고하는 기간이 7이에요. 얻기 위해서 7년, 결혼하는 기간 7, 그 다음에 다시 라헬을 얻어서 수고하는 기간이 7입니다. 그래서 28절에 7일간의 결혼의 시간, 결혼의 어떤 결혼 예식의 때, 그 시간, 기간을 채우게 되면 라헬을 얻게 된다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실제는 뭐냐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얻은 겁니다. 이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실제 결혼은 레아와 라헬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얻은 거면 앞에 7년은 레아를 위해서 한 7년이 되고 뒤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7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과 결혼하게 된 기간이 바로 7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잘 보면 29장에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거기 가서 내 목숨을 보존해 이런 게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한 거예요. 두 사람을 위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결국 14년 7일을 채우고 14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여기 중간에 7은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7을 채우라. 앞에 7년은 결국은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긴 것이고 뒤에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챙긴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7은 결혼을 위해서 7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7이 차면은 아내를 얻어요. 7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때가 그거예요. 7이 완성이 되면 창세기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있죠.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결혼해요. 안식일에 들어간다고요. 7이 완성이 돼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그 기간의 때 이런 건 쉐보아라고 한다는 그 기간이 완성된 것, 그 기간이 찬 것. 그래서 그 기간 쉐보아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있죠.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끌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기에다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7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7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서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신부 레아와 라헬로 표현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얻는 얘기인데 그 신부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레아와 라헬로 얘기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은 신부는 여기 나오는 건 둘인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신부는 하나예요. 둘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레아와 라헬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레아는 눈이 어두운 율법의 신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 레아는 아름다운 진리의 신부를 상징해서 그가 10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름다운 신부 레아, 곧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상징해서 해놓은 겁니다. 옛 사람은 율법의 신부고 새 사람은 진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레아와 라헬로 우리에게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 하면은 진리의 성도,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진리의 성도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신부와 결혼해서 바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과 하나 되어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과 하나 되어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해석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과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침례받을 때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나올 때 그와 그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가 우리 옛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먼저 그걸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과 하나 결혼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아와 결혼하지 않으면 라헬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신부를 찾아서 그 옛사람과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여기에 펼쳐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내가 섬기는 것이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아름거워요. 결국은 아내를 얻는 이야기인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옛사람과 결혼해서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결혼해야 돼요. 그분하고 아담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결혼해서 죽는 거예요. 응? 옛사람과 결혼해서 죽어야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과 결혼 안 하고 새 사람 만든다? 불가능해요. 응?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담당하사, 친히 담당하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 옛사람과 결혼해서 죽으면 그 다음에 그의 생명으로 나오는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레아와 먼저 결혼해서 레아가 결혼하고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헬로 나온다고요. 심히 아름다운 저 아내를 얻는 존재로 나온다고요. 아내가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둘인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은 상태가 됐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 그분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존재고 그분은 진리예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우리는 은혜 받는 존재가 돼요. 은혜 받아야 진리가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분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옛사람과 하나 되어 죽는 것, 레아와 결혼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리따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아와 결혼해야 된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지만, 율법이 누구예요? 율법으로 지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과 결혼해야지만 바로 진리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율법으로 와 있는, 그분이 율법과 결혼했는데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율법의 완성의 모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로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제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완전케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 보면 거기도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레로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똑같아요. 아바다하고 똑같은데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겁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채우러 왔나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7의 기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돼야, 채워져야 바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해서 7이 완성이 되면 라헬이 돼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7의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레아와 완성해서 결혼해서 7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레아가 생겨요. 레아와 결혼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저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이 율법은 저주의 맞습니다. 저주의 법인데 원래는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온전한 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껍데기로 보면 저주가 돼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껍데기로 보면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저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알면은 생명의 법이 돼요. 예수 껍데기로 보면 율법이에요. 저주의 법이 되고 안의 내용을 알면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 것은 완전케 하러 플레레오 야곱으로 얘기하면 7의 기간입니다. 7의 시간, 7의 기간, 7의 때인데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레. 말레입니다. 말레. 채우다. 이게 말레인데 그 기간을 채우다. 이게 채우라 하는 게 말레예요. 내가 아까 아버지라고 잘못 얘기했네. 말레입니다. 말레가 채우다예요. 그래서 이 그 기간을 구약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채우라. 말레 이렇게 얘기했고, 기간, 때,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약에는 플레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7일을 채우는 그걸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율법의 기간, 율법의 그 시간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온전케 되는 기간을 7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성이 되면 그분이 죽으면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라헬과 결혼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면 옛사람을 죽이는 기간이에요. 옛사람을 완성하는 기간이 바로 7입니다. 율법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기간, 율법의 온전함이 완성되는 기간이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것이 완성이 되면, 7이 완성이 되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부활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일을 채우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7년을 동안 섬길지니라, 봉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7일을 채우라. 그 라헬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제 결국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섬긴 기간이 횟수가 14년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언약적으로 실제 이제 표면적으로 14년인데 언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다음에 앞에 7, 중간에 앞에 7, 중간에 7, 뒤에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7이라는 게 7의 언약이라는 게 셋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앞에 7, 중간에 7, 뒤에 7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셋으로 완성된다는 게 셋이 뭐냐?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여기다가 그렇게 모형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셋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셋으로 완성이 되면 진짜 신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라고 여기 나왔는데 14년, 두 개 합하면 14년이죠, 두 개는. 근데 14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도 그달 14일이 시작이 돼요. 14일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적 어떤 계시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의 언약이 다 3으로 완성이 되면, 7의 언약이 3으로 완성이 되면, 셋으로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셋으로 셋이 되면, 완성이 되면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는다.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또 그 얘기를 했지만, 레아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법에는 그게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레아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하나 되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레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결혼하게 돼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라헬은 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레아로 먼저 만나요. 율법의 입장에서 율법된 존재로서 죄인으로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라헬이에요. 율법으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대신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게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만나는 게 새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게 라헬로서 그분이 죽고 그의 영을 가진 이후에 만나는 게 우리도 그와 같이 죽잖아요. 첫 번째 레아로 만나서 신랑과 하나 되어 죽으면 두 번째 만나는 게 라헬로 그 신랑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신랑과 만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라헬로 만나는 나하고 두 번째 레아 첫 번째 레아로 만나는 나하고 두 번째 라헬로 만나는 나가 다릅니다. 첫 번째 레아로 만나는 나, 율법으로 만나는 나는 그분과 만나게 되면 죽어요. 그분과 만나게 되면 죽어요.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곱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와 완성하는 내용이 그분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고 완성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두 번째 신랑을 만나는데 두 번째 신랑을 만나면 살아나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첫 번째 만나는 인자이신 예수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를 첫 번째 율법으로 만나는 우리는 그와 하나로 죽고 두 번째 만나는 신랑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를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만난 우리가 레아로 만난 것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아의 모습으로 만난 이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예요. 그가 하신 일을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후자 라헬이 만나는 그 신랑은 야곱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예수와 하나 되어서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 곧 교회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모습은 계속해서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 강을 건너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두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죄인으로 만났을 때 건너가는 강은 홍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강은 그 7의 기간이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광야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너서 건너가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너가는 강은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성도의 물침내입니다. 그냥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물침내예요. 또 불침내 얘기하잖아요. 불침내가 뭐냐면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불침내니까 불바다라 해갖고 뜨거운 보이는 것 광야 그게 아니라 그게 모형한 것이 성령 받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은혜의 침례와 진리의 침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로 왔다고.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겁니다. 그게 라헬의 모습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 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고 오늘날 세례 침례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다르긴 해요. 시작부터 다르긴 한데 내용을 모르면은 침례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물 침례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침례가 물침례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불침례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상태를 불침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침례와 불침례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침례, 물침례와 그다음에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침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여기 이제 전 7, 중간에 7, 이제 후 7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그 사역,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절기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절기로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그가 다시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기가 3개인데 크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오순절 같습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2번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를 한 번 만나요. 그 다음에 맥추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이를 한 번 만나요. 이게 2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나 되고 나면, 결혼해서 하나 되고 나면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의 기회를 통해서 첫 번째 유월절 양으로 오시니 여기로 얘기하면 레아와 만난 겁니다. 율법인 우리와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진리와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진리된 거예요. 이렇게 2번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지금 그 31절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들 얻는 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의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12아들이에요. 2번의 결혼을 통해야만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게 진리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2번의 결혼을 통해서 진짜 아들이 나와요. 12이라고 하는 12명이 아니에요. 12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난 아들을 12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내면 2번의 결혼을 통해서 낳는 것이 바로 12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 그 구원 계획을 절기로서 보여준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3절기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14일이에요. 그래서 14일에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7이라고 그랬죠? 2개. 합하면 14일입니다. 14년이에요. 그래서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죽으면 그날부터 7일 동안, 잘 보세요. 유월절 다음날 15일부터 14일에 유월절이 죽는 날이에요. 죽음이 완성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7의 결혼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안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7의 그 모형으로 이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 혹은 49, 77이 49 다음 50일째라고 해서 77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당신은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한 곡식을 걷어들여가지고 저 창고에 보관하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어린 양이 죽는 날입니다. 요한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고요. 그것이 너희를 섬기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너희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그때 죽였는데 유월절을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지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절기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뭘 기념해요? 대속. 왜 대속을 하게 돼 있냐면 건너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건너가려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장자가 죽어야 돼요. 장자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는 죽었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죽었어요. 대신 누가 죽었냐면 장자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음으로써 누가 죽었냐면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라. 그게 6월절이에요. 응? 우리가 건넜어야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속됐다고요. 응? 장자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 곧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6월이에요. 6월이 죽음이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게 6월이에요.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 할 때 그냥 6월절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6월절 알아. 6월절입니다. 이걸 알게. 며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는 장자가 내 대신 죽었다고요. 응? 내가 죽을 것을 그분이 죽었다고 해요.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가 내 대신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그걸 믿었을 때 비로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로. 그걸 이론으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죽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된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 안 됐으면, 믿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으면 따로입니다.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될 그것이 넘어갔어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내 죽음이 피해갔다고요. 내가 넘어갔어요. 그게 6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월절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장자를 의지합니다.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첫 것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첫 것은 그래서 그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장자였던 에서의 모든 권한이 야곱으로 건너가면서 원래는 에서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야곱이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6월절은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거라고요? 바로 양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는 그날이 바로 6월절 큰 날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실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그날에 14일에. 그래서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표적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의 죽음은 보이는 예수의 죽음이에요. 표적으로 오신 이의 죽음이에요. 율법으로 보이는 율법으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랬죠. 율법으로 오신 죄인의 모습의 죽음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죽음이에요. 육체로 오신 분, 표적으로 오신 분, 율법으로 오신 분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내용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은혜고 우리를 섬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교절 지나서, 77절이 지나서 오는 절기가, 무교절 77절은 6월절과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49일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이 지난 이후에 오는 절기라고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7절, 그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안식, 7안식일이 거쳐요. 49일 동안 7의 안식이 거쳐져요. 7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7의 안식이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7의 안식이 거쳐진 이후에 그 다음 날이에요. 그게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맥추절은 뭘 하냐면은 맥추절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씨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절기로 그냥 농사 짓는 절기로 보면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돼 있어요. 초실절은 봄에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보리곡식단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49일, 50일이 돼가지고 맥추제에 드리는 게 뭐냐면 미래철 열매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짓는 절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곡식을 다 이제 거기는 사과, 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곡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다 걷어다가 모든 곡식, 모든 열매를 다 걷어가지고 바로 창고에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걷어들이는 그 날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자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7의 기간을 채웁니다. 채우고 나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그 내용을 맥추절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 진리의 말씀의 그 내용을 가르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의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제자들에게만 당신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신 겁니다.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7의 기간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맥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 무교절부터는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하나님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게 그거예요. 초실절 열매가 첫 열매인 예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오순절 맥추절의 열매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게 120명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어갔고, 두 번째 거둬들인 열매 맥추절에 6월절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제3일 살아나리라고 그래요. 첫 열매는 초실절 첫 열매 보리 한 단은 예수님이고, 맥추절 성령이 임해서 드려지는 곡식 밀이라고 하는 그것은 120명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의 첫 열매예요. 보리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밀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12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밭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명 이후에 그들로 말미암아 12아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많은 열매들, 그것이 바로 수장들에 드려지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인 맥추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120명, 그 다음에 나중에 수장절이 오는데 그 기간이 3개월, 한 4개월 될 겁니다. 그 기간 이후에 수장절이 오는데 그때 드려지는 모든 곡식들, 밭에서 난 모든 곡식들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럼 이
오늘 여기 그 본문으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유월절은 레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레아와 결혼한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라헬과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아와 결혼하고 7의 기간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라헬과 결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절기로 얘기하면 유월절에는 레아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그들로만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얻은 많은 수많은 자식이 12아들을 얘기를 해요.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얻은 수많은 자식들 12아들이 바로 이 수장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2아들이에요. 12아들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죽고 오순절 날에 120명이 생겼대. 12아들이라고.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이 12아들이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거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많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장막절에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하나 되어 결혼한 자는 레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일을 채우고 난 이후에 결혼한 자는 라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해서 얻은 아들들이 12아들. 근데 120명으로 했는데 12아들. 수많은 아들들이 나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수장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상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얻은 자식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이런 게 나오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얻은 자식, 야곱이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해서 얻은 자식들, 수많은 자식들이 12아들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가리켜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우리입니다. 오늘 내 육체로 사는 우리인데 우리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만난다는 예수를 만난다고 그랬죠. 두 번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두 번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얻은 자식, 요한으로 나온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수많은 자식들이고 그들이 수장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상태가 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처음 만났을 때는 레아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레아가 예수 만난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 예수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난 존재가 라헬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 결혼을 통해서 잉태되어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이에요. 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왜 넷으로 얘기를 해놨냐면은 예수님이 그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들들 낳았잖아요. 신약 성경 4복음서를 상징합니다.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만난 게 4명 4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진리, 은혜와 진리로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쭉 보면은 이게 다는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아들을 낳는데 여기 32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몬 나옵니다. 세 번째가 33절에는 시몬이 나오고 34절에는 레이가 나오고 35절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 뒤에 30절부터 쭉 보면은 베냐민까지 나와서 12아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4명을 통해서
야곱이 없는 그리스도가 교회 4명의 그 복음을 통해서 얻는 아들들이 12아들이라고요. 12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12이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르우벤인데 무슨 얘기냐면 보라 아들이다. 뜻이 그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을 놓고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보아라. 이런 얘기고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 진리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12아들 자체가 각각 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 맞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낳은 아들들의 아들은 이런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형해가지고 봐라 이게 진짜 아들이야 아들이다. 그는 오른편에 있는 아들이 해서 12명의 이름을 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온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아들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12를 통해서 12아들의 그 이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낳은 아들 그리스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다. 은혜의 아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진리로 낳은 그 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말해서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헤아려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12이라고 하는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져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펼쳐놓으신 죽음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가 12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름에 대해서 르우벤 같은 것도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아들을 보라.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런 거예요. 그냥 보라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시몬 같은 것도 들으셨다. 그런 뜻이고 레위 같은 경우에는 연합했어요. 연합된 자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조예요. 하나 되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 유다는 감사 찬송이에요. 연합되어서 감사와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유다입니다.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는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 율법으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를 육체에 가지고 있는 존재를 여자라고 그래요. 자, 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시각에는 율법 아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여자예요. 여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해산해야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육체로 살아가 있는 이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인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게 예수예요. 은혜의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레아와 만나는 게 눈이 어두워요 우리는. 근데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그와 하나 되어 죽으면 진리의 아들 아름다운 아들 총명한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총명한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 이건 여자예요. 여자인데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나온 존재가 되면 우리가 육체가 깨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깨지고 난 이후에 나온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물에서 나온 자예요. 죽고 부활해서 나온 존재가 되면 물에서 나온 존재가 되면은 죽고 부활해서 나온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큰지 내 일생 역사의 기간 동안 내 일생 동안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올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눈이 어두운 레아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신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신랑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아름다운 여인으로, 정숙한 여인으로, 온전한 여인으로 결혼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우리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와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된 자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깨닫고 이 비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눈이 어두워 레아로 살고 있는 자들을 정말 눈 밝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 라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